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무척 기뻐하셨죠. 비록 대중들은 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달리 바른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자아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바른 신앙 고백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고요. 둘째로 바른 신앙 고백이 이 교회가 서 있는 바로 그 든든한 반석, 기초 반석이기에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함을, 그 중요성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근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째로 사도신경이 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매우 컴팩트하게, 즉 진리의 핵심을 오목조목 틀림없이 정리하였기에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둘째로 교회 역사의 정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역사의 경륜을 살펴볼 때 사도신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존되었는가, 또 이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이 사도신경 위에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졌는가, 이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신경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른다거나 혹은 비틀린 지식으로 만약 고백을 한다면 충분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만약 더 풍성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물론이고 교회의 반석이 더욱더 든든하게 다져지는 일이 될 수 있기에, 또한 나의 신앙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은 경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리고 다음 3주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구분한 구조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사도신경을 이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 아마 3가지 로마 숫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사도신경을 크게 이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세 구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 구조의 첫 번째 부분인 이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2주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약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은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나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따라서 주제로 5대 주제로 구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한 교회, 성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몇 가지 구분 방법이 있는데 이런 구분법은 모두 일리 있는 구분법입니다. 단지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구분 방법을 이제 따라가는 이유는 4월 안에 빨리 설교를 마치고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이제 사도신경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볼 거고요. 특별히 오늘은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을
중점으로 한번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합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아야겠죠. 그러려면은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순으로 한번 사도신경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이제 어순을 달리 배열해 봤죠. 이렇게 배열해 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이제 원문이 라틴어이거든요. 이 라틴어의 배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는 이 원어의 그 어순대로 배열된 이 문장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사도신경에 의도된 그 신학적인 의미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틴어가 배열한 어순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번역은 이 사도신경의 배열이 지금 보시는 바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 번역이 뭐 틀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사도신경의 어순의 배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더 사도신경을 자연스럽게 입에 붙여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방식에 맞도록 그 어순의 이제 변화를 진 것입니다. 번역에 그냥 그 어순의 변화지 의미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도신경이 틀렸다고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원래의 뜻을 이제 캐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원래의 배열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의 배열을 통하여서 다음 네 가지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둘째로 아버지, 세 번째로 전능하신, 네 번째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가 믿는다라고 뭐 다른 이제 상황에서 말을 할 때 문맥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그 믿는다의 단어를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도둑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내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너가 도둑이 아닐 것이라 나는 신뢰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만약에 나는 뭐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이 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는다라는 단어 표현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습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믿는다라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뭐 존재의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다, 사도신경에서의 믿는다는 표현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에 한정된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원문에 믿는다는 표현은 그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제임스 패커에 의하면 이것은 영어의 이 faith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데요. 이 faith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이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faith라는 단어는 또 다른 영어의 믿음이라는 표현인 이 동의어인 belief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faith라는 단어는 믿고 의지하고 헌신한다, 이런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에게 저는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단순히 뭐 당신이 나의 남편임을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잘해줄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내가 또 그래서 당신에게 뭐 헌신한다, 이러한 내용까지 이제 함포된 것이 바로
그 믿는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의미가 더욱 많이 내포된 게 faith인데요. 즉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믿음,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은 이 faith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물론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분께 헌신한다. 이런 이제 신뢰 헌신적인 믿음의 표현이 포함된 것이 크레도, 이 faith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의미하죠. 뭐 다른 유대교의 유일신, 이슬람교의 뭐 유일신 그것이 아니고 신구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내가 믿는 고백 가운데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그 성품을 내가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더 헌신한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합적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지 나는 진리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한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고백하는 가운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며 단순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헌신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살펴보았고요. 아버지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방금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성경에 계시된 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요, 내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 중 일위 성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일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단어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아버지의 단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자주 있는 사실이, 기억하지 않는 사실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주로 고백하고 이제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두 아들, 즉 맏형인 예수님과 이 맏형을 버리심으로 얻은 양자인 성도, 바로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라는 형제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아버지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고백은 당신이 삼위 하나님 중 일위 성부 하나님이시며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은 물론이고 양자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스며든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을 통해 아버지를 고백하실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이제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어 이제 사도신경의 번역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다소 제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자의적인 형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즉 이제 전능하심이라는 형용사를 이제 천지 창조의 결과로 직결해서 하나님 전능하심은 즉 천지 창조이다. 이것을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우리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물론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의도해서 또 사도신경에 기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은 단지 천지 창조 사역에 국한되는 그런 전능하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문에서도 보이지만은 사실 그 영어에서도 보이죠. 그 The Almighty 여기 전능하신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그 특징만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된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만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왕의 왕임을 이제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하나님이 자연계,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우주를 이제 통치하시고 배열하시고 섭리하신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스림과 직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사도신경을 잘 해석한 제임스 패커 같은 경우는 이 전능하심의 표현을 하나님의 주권과 직결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을 이제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권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좀 너무 딱딱하고 또 너무 많죠. 이게 잘 아마 우리 머리에 잘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나 몇 가지 내가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다, 조금 남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의미를 파악하고 외운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캐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이제 믿는 하나님, 즉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천지의 창조주임을 이제 고백하죠. 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임을 알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단군 신화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정말 동화와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고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 저는 학부 때에 저를 가르치던 구약학 교수님, 신득이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한 것을 저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 성경책을 딱 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만약에 이거 읽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게임 끝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저는 진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은 그는 곧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자임을 이제 교수님께서 그 표현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특별히 믿는다는 의미의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믿는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단지 인정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감사하고 송영하시고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대상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기준으로 분류한 이 사도신경 그 첫 번째 내용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사실 정리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을 강해하신 분이나 설교하신 분들 보면은 이 사도신경을 설교하는데 한 12번, 13번을 나눠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4번으로 압축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저 안 그래도 실력이 없는데 이거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떻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성자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이제 만유를 주관하시고 이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 우리가 고백하는 바른 신앙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특별히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왕궁 중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